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길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지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3장은 사실 읽기에 그리고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가복음을 지나온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사건 순서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마가라는 그 저자의 의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편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떤 묵시에 관한 어떤 계시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석하기에 어려운 본문이기도 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담을 정도로 사실 마가는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공동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이 묵시에 관한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기억되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13장의 이야기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소주제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일어났던 실제의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AD 30년과 또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시기, 그러니까 AD 70년경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복음서를 쓸 때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자신의 공동체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마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서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던 건 쓰여졌던 시기도 달랐고 그리고 속해 있던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의도와 그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이 묵시에 관한 13장을 읽을 때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AD 70년경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마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AD 7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번씩 짧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여러 경고들이, 오늘 본문에는 시선적인 여러 경고들이 나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며,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요. 이게 세상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AD 70년경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큰지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예수님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새롭게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BC 19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해서 AD 63년이 되어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상당 부분은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기초를 세웠고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주변 모든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건축물이었고 그 시기에 과학적인 모든 건축 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자신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그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에게는 사실 저게 왜 무너져?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견고하게 세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AD 30년에는. 근데 AD 70년에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무리를 모아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났던 사람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다시금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항 운동이 AD 66년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저항 운동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의 양상까지 번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사적으로 저항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결집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저항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항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 견고하게 그들이 저항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다시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4년이 걸렸고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마사다라고 하는 그 산에서 최후의 항전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또 3, 4년이 걸렸다라 그래요. 그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의 통곡의 벽을 제외하고 모두 무너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학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단으로 학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항 운동을 벌이던 단체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어서 서로 유대인들끼리 죽이는 일도 있어서 더 피해가 컸다라 그래요. 이때 학살당한 유대인들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 운동, 독립전쟁 가운데, 유대전쟁 가운데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110만 명, 당시의 그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자신들의 어떤 근본을 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견고할 거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까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삶의 터전과 모든 신앙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무너진 그 일들 속에서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묵시록은 평온한 시기를 사는 이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 자신의 평생 신앙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이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다면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마가는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그리고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참된 믿음은 사람을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참된 믿음은 우리를 종종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점이기도 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신명기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섬기고 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근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특권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 다시금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역대기, 역대서 상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기의 역사관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멸망해서 더 이상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하셔서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다시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 역대기 역사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 AD 70년을 지나면서 결국 그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마가가 다시금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신명기 역사관이 무너졌을 때 역대기의 역사관을 가졌던 것처럼 이 역대기의 역사관이 무너졌을 때 다시금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묵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절망 가운데,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의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13장을 읽으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그 고난을, 그 세상의 종말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참된 믿음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믿음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들이 있다면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부천에서 대전으로 지역을 옮기게 되었고,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역과 그리고 함께 목회하던 그런 교회들도 함께 이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저희가 자비랑 사역을 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주일에는 목회를 하는 이러한 사역들도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당하기도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와 저는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13장 묵시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고난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혹시나 이 말씀을 나누는 이들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다시 오는 것, 24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인자가 다시 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AD 30년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나는 죽게 되지만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AD 30년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 초대교회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 교회의 굉장히 초기의 모습, 그러니까 AD 30년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요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 평등한 것도 다 용납을 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지켰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종말의 지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과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과 때와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인 베드로와 관련된 그러한 서신들, 그러니까 굉장히 후기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와 함께 세워졌던 교회의 시기를 지나서 조금은 더 제도화되고 종교회적인 어떤 질서를 확립했던 그 시기의 말씀들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초기에 있는 초대교회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지켰던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서신서에 보았을 때처럼 조금은 질서가 잡힌 제도화된 그 교회의 모습들도 나름 교회를 탄탄히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금방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AD 30년경의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지연된 종말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깨어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문이 필요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먼저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그 종말을 이야기했던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떤 그 1900년대 그 세기 말 그때의 시기를 돌아보면 어떤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난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은 2000년 전에도 틀렸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 질문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 13장을 읽으면서 이 종말에 관한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 예언에 비추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질문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특별히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꽃이 피면 봄이 오고 낙엽이 지면 겨울이 온다. 배가 고프면 식사의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굳이 하셨을까요?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썸장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일들, 그 일들에 집중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을 향해 멀리 있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안에 집중하며 그것에 머물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발견하듯이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지금 나뭇잎이 물들고 가을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의 품성들을 다 녹아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시면 낙엽이 물들며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고 복잡해서 때로는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 계절이 변하는 시기를 주의 깊게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천천히 성실하게 발견하며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또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깊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나여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새롭게 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새로운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느리지만 천천히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저앉은 이들에게, 지치고 고나여 쓰러진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말씀 시리즈가 끝나고 난 뒤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구글 폼을 조금 수정할 테니까 그 글에 성함과 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혹시나 저희가 다음 그 스텝에 있어서 좀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구글 폼을 수정할 테니까 다시금 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혜 주셔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와 방법들이 좀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구글 폼에 링크트리에 들어가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좀 준비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한 주도 계절이 변하는 그 계절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고 일상을 천천히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